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주를 따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르시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혀를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소는 그새 물을 채우다가 그들과 나무 위에 구우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자로 두루마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지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가라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니 다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 부흥 사경회 영적인 싸움과 또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붓듯 하여 주시고 인생을 나의 혼자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혼의 힘, 내 자아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장생활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의 삶의 일터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느끼질 못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할 때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삶 속에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밖에 없고 의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의로움과 거룩함은 우리 밖에 바로 하나님께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갖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된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 한국 땅 기억하시고 전쟁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며,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저희 기도와 간구가 이 나라 민족의 병거가 되고 마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셀과 또한 수고한 우리 찬양팀과 또 간식으로 봉사한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허락한 손길에 있사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목자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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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벽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물티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만한 물티슈입니다. 가시면서 아마 다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티슈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또 빵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 와우의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할 수 있을까? 불교의 부처같이, 돌부처같이, 금부처같이 거기에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닌데, 아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뜨겁고 열정을 가졌던 신앙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을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를 찾고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새벽을 기도로 깨우고, 교회 활동 및 전도, 성경 공부, 심지어 맡은 직분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모든 우리 신앙 행위를 살펴보면 모두 다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첫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뜨겁게 열정을 다해 영혼과 생명을 다 쏟아붓듯이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 중학교 때까지예요.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서울 은평구였고, 부모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응암감리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한 이후에 아직 예배당이 다 완성되기도 전이었는데, 옛날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던 박정환 목사님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이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이 부흥에 참석한 목적은요, 그 어린 때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환 목사님은 불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불리워졌어요. 집회 시 불 받아라 라고 외치면 정말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통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성령의 불을 사람들이 받아서 막 해골대골 구르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전쟁터의 부상병처럼 사람들이 쓰러지는 역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1층에서 열렸던 부흥회는 가마니가 깔려 있었는데, 그 넓은 교회당 안에 가마니가 깔려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렸거든요. 요즘에는 PPT 띄워서 스크린이나 화면으로 보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기구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성가는 앞에 글씨전에 찬송가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거리대를 갖고서 넘기면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가 성경책을 직접 부르는데, 그러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적어도 1시간씩 찬양을 인도해요.
이제는 한 15분 정도 찬양을 인도하고 끝나는데 정말 1시간씩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설교도 2시간씩 설교를 하고 기도도 1시간 이상씩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손이 다 터져가지고 진짜 금이 갔습니다. 무릎은 벗겨지죠. 벗겨질 정도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굴러서 온 예배당을 다 굴러다니는 그런 기억들이 나요. 지금은 그때만큼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과 간구가 있을까?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만큼 불타듯이 성령을 사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삶이나 일이나 교회 사역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다음처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올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르고 수백 년이 흐르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남겨둔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습과 종교와 문화와 세계관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좀먹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결국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다 라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이것에 더하여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고 생산과 그리고 다산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아스타로스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농사 짓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정을 돌보고 산업을 일으키고 심지어 전쟁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음식점하고 공장을 하고 편의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첫 신앙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기도 없이 해보니까 없어도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아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의 모든 사역, 선교, 목회, 교육, 봉사, 전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 달간, 1년간, 일주일 동안 기도 전혀 하지 않고 충분한 연습만 하고 얼마든지 교사 노릇 할 수 있고 찬양팀 할 수 있고 성가대 할 수 있고 목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도 정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찬송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그리고 찬양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겁니다. 1년간 아주 멋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와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감동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감동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진정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력되고 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썩 물러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빌블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끼 정도 굶고는 몸에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일주일쯤 굶으면 몸이 쇠약해진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다. 성경 말씀 기도는 영적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 먹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쯤 쉴 때는 우리 영적 생활에 별로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일 일주일을 중단하고 소홀히 하면 승리에 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능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뿐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경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예. 자, 영적 침체가요, 삶의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나중에 경제 활동에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 한 방울 오지 않아서 메마른 산지, 메마른 강과 시내가 되고 메마른 들판과 농사거리가 되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땅은 말라서 먼지만 날리고 사막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메마른 곳에는 불이 일어납니다. 메마르니까 불이 막 일어나겠죠. 이스라엘 경제와 사회는 완전히 마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기게 되겠죠. 임금도 자기 짐승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물을 찾으러 신하들을 시켜서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대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동안 영적인 각성과 부흥으로 열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는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 없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한번 찬송 드려봐요.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목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잘도 팔리네. 사탄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기도에 목숨 걸고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음성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죽어야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오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안 와요. 내가 다 죽고 내가 의지했다는 것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위로부터 옷 입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경험과 실력과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활동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실은. 한 번은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목사, 기도하러 산기도 올라가면 나 좀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 좀 하자. 나는 10시간 책을 읽으려면 읽었지 1시간 기도는 못하겠다. 정말로 못하겠어. 그런데 대구에 내려갔더니 노예 임원도 하고 교회 목회도 잘하고 심지어 농어촌 선교부 교육부의 임원으로 활동도 하고요. 이름도 유명한 이름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붓는 능력이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수많은 지식이 있고 세미나가 있고 설교가 있고 섬김이 있고 복지사역이 있지만 각성과 영적인 부흥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없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붓는 능력이 없이 기독교 사역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양신학교 졸업생 중에 유명한 여러분이 계신데 그중 한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모든 좋은 목회 기회를 다 포기하고 수록도의 남한자촌에 들어가셔서 평생을 헌신적으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예. 또 자기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젊은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서 신학교까지 보냈어요. 예. 정말로 그래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 선영한 목사님 양아들의 아들 양손자죠. 손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는 그런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걸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손양한 목사님과 평양신학교 동기이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김선홍 목사님이십니다. 이거는 비화죠. 숨어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책에도 나오지는 않아요. 옛날 제가 있었던 일만월교회 담임 목사님 스승이셨고 장신대 교수로도 재직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목사님들하고 식사할 때 같이 저도 앞에 있으면 이렇게 저번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손영원 목사는 매우 친한 친구였었어. 네. 그런데 학교 수업이 파하잖아요. 학교 수업이 파하면 둘이 서로 갈라져서 전혀 다른 일을 했지. 손영원 목사는 기도실로 올라갔어. 그래서 기도실에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나왔어. 근데 나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지. 그래서 신학서적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이겼어. 손영원 목사는 한국 기독교사의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지. 그런데 나는 교수는 되었지만 한국 기독교사에 나의 이름은 없어. 제가요 지금까지 그 말이 고등학교 때 하셨던 그 말이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공급하는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인 권능이 없이는 얼마든지 없어도 사역을 할 수 있고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고 찬양과 교육과 심지어 직장 생활과 사업과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과도 같은 거고 정말로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먼저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산업에 복의 근원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자기들의 신 바알에게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짜 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불의 응답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번개신이라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구름과 또 바람을 일으키는 신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번개신이니까 번개를 확 쳐서 그 재물을 다 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그들 특유의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짜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불이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의 산업과 일과 경제와 교회와 가정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의지해왔던 것들은 가짜신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그렇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이것들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같이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그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은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과 경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놓았던 지식과 자료와 정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여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부고 하나님이 명예고 하나님이 존귀고 하나님이 영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해요. 금사모님께서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되었을 때 저의 가슴에 손을 딱 얹어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참 실력 있는 주의 종이구나. 그 실력이 뭔가요? 공부의 실력. 공부. 제가 신학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학부 4년, 신대원 3년, 대학원 2년, 미국에서 가서도 계속 대학원 공부를 해가지고 다 신학을 한 거예요. 실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큼 한국 사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 많죠. 실력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너는 실력 있는 주의 종이구나. 그러나 이것들은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를 구하고 나를 힘입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제가 그 말 지금 귀에도 생생합니다. 자,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네. 자, 첫째는 엘리야는 이제 그동안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네. 그동안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숭배가 극성을 부리기 전에는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지파가 쌓았던 제단이 무너져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 돌은 각 지파의 상징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돌이 무너져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모든 지파들이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반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돌을 한 대로 모아 쌓아 올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도의 단, 그 기도의 단을 여러분들이 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만 하지 말고 12개를 한 곳에 쌓아 놓았던 것처럼 연합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같이 연합하십시오. 셀의 몸 멤버들 흩어져 있었던 모든 멤버들이 한 곳에 같은 나무로 연합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예. 자,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쌓아올린 제단 두 개의 도랑을 파고 철저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예. 도랑을 팠다는 얘기는 구별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무너진 것을 수출시키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시간,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장소에서 주님 앞에 연합하여 드리는 그 기도의 단은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고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그
강력한 결단이에요. 예. 어떤 것든지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을 위한 경건의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구하는 시간은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철저한 구분입니다. 33절에서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세 번째는 그리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하되 물을 12번이나 부어서 완전히 그 피에 그리고 그 물에 제물과 제단과 도랑까지 다 적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붓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불을 공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넘치고 가득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가 완전히 각을 떠서 다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나에게 흘러 넘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피의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찬송을 부르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넷째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넷째 36절부터 38절 이제 또 함께 있죠. 다 같이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예. 그리고 저녁 소재 예배 시간에 선자 엘리야는 소리 높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인 것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불러서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번제물, 나무, 돌, 흙을 다 태우고 제단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더니 다 활활 태우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놀라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거룩한 부흥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믿고 따랐던 바알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자기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끈 것이 바알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았죠. 그리고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큰 비를 내리시게 되어지므로 사회와 경제가 회복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위의 것을 이스라엘이 섬겼을 때 예배하고 힘으로 삼고 지혜로 삼고 산업과 일의 힘으로 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바알 숭배, 아스타롯 숭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율법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지 않는다면 처음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멋진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잃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이 부고 하나님이 치우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제단 위에 제물이 되겠나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하다.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시력 부흥성의 마지막 우리가 토요일 날인데 내일까지 하겠습니다만 내일은 이제 주일 설교니까 짧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특별하게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과 각성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에서 불타듯이 올라올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두 손 들고 자, 주여 일창 부르며 세 번 부를까? 세 번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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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2018년도 하나님 공택 새벽 봉사임에 거룩하신 주님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의 정보를 받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거룩하신 기준의 삶을 살아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사역하고 하나님 없이 선교하고 하나님 없이 전도하고 하나님 없이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만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만한 주님 마치 그리스도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신 거룩하신 주님, 육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을 힘으로 삼고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신 거룩하신 주님, 나의 실력만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니 주여 용서하시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불리신 거룩한 기록대 끝까지 씻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부러 주님께서 흑종을 베푸시고 거룩하신 주님 일가가 싸움을 겪던 지난해 주님께서 하늘의 불을 거룩하시 내리심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개 주님께서 만들어 주님 주장하셨고 하늘의 거룩한 부일으로 주님께서 흑종을 주님 베푸셨던 것처럼 사람 말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진정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있도록 주님께서 흑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풍족한 능력과 힘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며 인도하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